멋진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 세가족 도우미가 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 뭐 무시예배 뭘 들으신 거야? 왜 세가족 도우미가 되시려고 하시나요? 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함께 도우미를 하심으로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시고 우리 또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어디 사업할 때 보면 이렇게 사업장에만 붙여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저는 인생에 그런 내 힘으로 해서 실패한 적이 참 많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깨달은 비결은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하게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가족 도우미 열심히 하시면 황우상 집사님 세가족 도우미 열심히 하시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저는 문득문득 요즘 그런 걸 깨닫고요. 막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사실 뭐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외부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제 감기가 안 났네요. 이게 죽겠네. 한 달 동안 감기가 안 나요. 아주 제가 좀 이렇게 머리도 팅하고 감기가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도우미 지침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보통 수편이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 왜 교회를 옮기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뭘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나요? 분명히 어정부 비전교회로 오신 분들은 어정부 비전교회에 한번 와서 이 교회가 좋다고 금방 들어오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둘러보실 거고요. 많은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그 다니시는 교회 중에 어정부 비전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꼽힐 겁니다. 많은 그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꼽혀요. 1등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래요. 그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저 지난주에 그 용인의 향상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용인의 향상교회가 잠실 중앙교회에서 분립해서 세워진 교회가 향상교회였습니다. 한 200명 이렇게 분리해서 용인에다 교회를 세워드리는데 그 교회가 분립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분립을 하나 했는데 교회에서 30억을 지원을 했고요. 성도들을 한 170명을 보냈는데 그 교회가 지금 2,000명이 넘어가요. 분립한 교회가. 그리고 또 향상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분립을 하는데 그 분립하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500명을 가라는데요. 여기서 500명을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모여있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알 수 있는 것은 500명 이상은 잘 모릅니다. 나가서 꼭 교회를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친해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이루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170명이 모였더구만요. 170명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25억 융자를 해서 교회를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 그 가시는 분들이 170명 하고 그분들이 돈을 좀 융통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우리 교회 한 2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립을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벌써 모여가지고 재정 분립하고 그 다음에 그 당회 분립하고 가실 분들을 따로 다 모아가지고
따로 그분들이 모여서 그 같은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예배 드려서 원당이 완성되면 이제 교회를 가시는데, 가시는 분들도 기뻐서 막 축제고, 보내는 분들도 기뻐서 축제고, 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또 오면 다시 한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여기 교회에 있던 분들이 그 교회를 가시려고 하면 기꺼이 또 보내주고, 서로 갔다 왔다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학교 리더들이라 이제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내가 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세워간다. 항상 교회가 멋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정부 비전교회도 참 멋진 교회라서 다른 교회에서 가질 수 없는 장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비전이 좋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게 좋아요. 아닌가요? 저는 남일순에 우리 저 순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충성 순장님한테 꼼짝 못해요. 제가 되게 잘 모여요. 남자들이 모여서 그냥 관리순으로 세워놨는데 모이면 한 10명씩 모여요. 네. 토요일 날은 또 스크린 골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와, 그냥 우리 순식구들이 맨날 모여요. 주중에도 맨날 모이고, 와, 잘 모여요. 교제. 근데 가면 기뻐요. 서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모여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교회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새가족을 이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새가족 도우미라고 이름을 붙인 가장 큰 이유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친구가 되어주고 잘 이렇게 정착할 수 돕는 것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사했다가 교사라는 이름을 빼고 새가족 도움이 이렇게 지침서를 만든 겁니다. 자, 새가족 만남의 목적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족 만남 4주 과정은 새가족들에게 의정부 비전교회와 교회의 비전을 소개하고 새가족들을 따뜻하고 친근하게 섬김으로 새가족이 의정부 비전교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교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도우며 가장 적합한 순으로 편성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되게 어색해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내성적이라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왜 아니에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글을 다 깨우치고 갔는데 부끄러워서 책을 못 읽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영숙이야, 이름이. 네, 정영숙이야. 안재수건 성질이. 우리 세장님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왜 못해,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 제 친구가 바이블 동서남북이라 창시한 자예요. 바이블 동서남북이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 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이제 만나자고 전화해서 만났더니, 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영숙이 이름이 나왔어. 야, 영숙이 부산에서 전화를 했어. 걔들 만나면서, 야, 상태야, 야, 영숙이 여기인데 전화 통화 한번 해봐라. 내가 걔가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다니까. 그랬지 내가. 야, 너 내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네. 그랬어요. 네? 네? 뭐 그러지, 나이도 다 늙어가지고 뭐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더라고. 그러니 나 위험한 남자야. 이혼해가지고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말씀은, 부끄러워서 사람은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쭈삣쭈삣하고요, 잘 말도 못 걸고요, 잘 적응 못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가족 도우미가 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런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 일곱 사람만 있으면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거 많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7명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이에요. 우리 교회 지장집사예요. 소개해주고, 우리 교회 골프 좋아하는 이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7명만 되면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런 그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가족 도우미 역할을 한번 보시면 세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이다. 가끔 세가족 도우미를 하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오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때로는 안타까울 수가 있는데 당신이 오버합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 네, 때로는 말씀을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구장창 말씀 보내면 막 제가 복사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야. 죽겠어. 맨날 이거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다 입학 그걸 아우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가요. 그러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수고로 과유 불급. 과유 불급이 되면 안 됩니다.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 내가 저 항우상 집사님보다 내가 이렇게 잘난 건 없지만 내가 약간 고개를 숙인 척하고 모자란 척 해야 이 순장이 되는 건데 맨날 내가 가서 잘난 척하고 순장 못한다고 맨날 해봐야 어디가 알아. 뭘 부족한 척하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순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후원자가 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막 앞서가면 안 돼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긴다. 세가족이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의정부 교제의 비전이 뭘까요? 의정부 비전교회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정부 비전교회 장점이 뭐예요? 의정부 비전교회 장점이 없는데 괜히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의정부 비전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비전이 뭡니까 지금 비전? 항상 집사님. 사도행전에 바로 아 그렇구나. 사도행전에 바로 교육에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네. 뭐예요? 아 장점이 없구나.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집사님 얘기하세요. 집사님이 제일 낫다. 말할 분이 집사님밖에 없다. 뭐예요?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비전이 아니어도 돼. 그냥 우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거. 네, 말씀 중심. 네. 아 목사님이 잘생기셨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좋으시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좋으십니다. 목사님이 말씀하고 삶과하고 비교적 일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도덕적이십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목사님을 보고 오지만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나 가롭지가 못하다. 이게 나한테 목사님을 비판하고 간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교회의 핵심 중직이었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녀본다. 지금 몇십 년째 다니고 있잖아. 많은 교회를 만나는데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한다. 근데 그게 목사님의 말씀 때문인 게 아니더라. 뭐 때문에? 목사님의 도덕성 때문에 그렇더라. 목사님들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갈 때 막 나 퇴직금 30억 달라 막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장로 출장 갔을 때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많고 몰래 땅을 사서 자기 부인명으로 하는 데 되게 많고 물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많으세요. 성적으로도 빠지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박건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을 너보고 택하라 한다면 말씀이 좋은 목사님을 택할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목사님을 택할래? 사람이 된 목사님을 통할래? 말씀을 택할래? 나는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된 분을 택한다. 그런 본다면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이다. 진짜 괜찮은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말씀을 조금씩 준비해가면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것도 되게 있으시지만 도덕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계십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투명합니다. 10원짜리까지 다 공개합니다. 다른 교회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목사님이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목사님이 진짜 독단적으로 돈 단 한 푼도 못 쓰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정부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뭔지 아십니까?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어요. 목사님도 한 표, 운영위원도 한 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잘 되어 있고요. 교회 재정이 굉장히 투명하고요. 목사님이 인격적이고요. 건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만 조사하니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대형 교육에 대해서 이 건물들 다 사들이고 장난집 다 사들여가지고 큰 교회 짓고 의정부에서 떵떵거리며 교회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500명이 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DNA를 똑같이 가지고 곳곳에 경기 북부 지방에 의정부 비전교회가 똑같은 DNA를 심는, 그래서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감을 띠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 뭐 그런 것이 장점이에요. 왜 우리 가족 교회가 젊은 분이 되게 많다. 여러분 성인에 비해서 주일학교 비중이 우리 교회만큼 많은 데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디 가보세요. 성도가 500명이 되는데 주일학교가 거의 350명이 넘죠 지금. 그렇죠? 예, 그 정도가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건강하고요. 가지고 있는데 나를 웃어주나? 그 사람이 입은 복장, 용모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55%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게 매너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관심이 가지고 있으면 표정이 밝은데 목소리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 안녕하세요 미로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관심이 있으면 도레미파 안녕하세요 파로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관심 있으면 도레미파 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로 하면요 별로 이렇게 사람이 감동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축 처진 목소리로 천천히 미로 하면요 다 자요. 근데 쏘름으로 때리면요 마음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이. 예, 파음으로만 때려도요 절대로 사람 안 졸게 해요. 예, 파로 때리면요 이 파장이 그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 도우미가 되시면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냄새 기지기지 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입고 가면요. 영국의 속담에 그것이 있잖아요. 복장은 무언의 소개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옷을 입고 있으면 장상 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말 한마디 안 해도 가만히 서 있어도 누구가 내 복장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속담에 복장은 무언의 소개장이래요. 비싼 옷이 아니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새가족 도우미들한테 예의예요. 이게 복장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 일주일이면 몇 번씩 그 외식업 중앙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원래 1년에 한 되게 많이 다니는데 항상 이 요식업 하는 분들이 복장에 대해서 통일되고 좀 청결한 복장을 하셔야 고객들한테 이게 만약에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으면 우리 영업장은 굉장히 친절하게 할 거예요. 굉장히 위생적이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복장이 막 묻어 있고 지저분하고 뭐 구수염 나와 있고 비듬 나와 있고 막 이러면 단 한마디 안 해도 복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게으르고 지저분하거든요. 뒤에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주방이 지저분한지. 바퀴도 몇 마리 왔다 갔다 해요. 가끔 생쥐도 몇 마리 왔다 갔다 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 세가족 도우미가 되시려고 소통을 잘 하시려면 이제 이 신체 표현이 55% 영향을 주고 음성 표현이 말씀드린 대로 도레미파솔 파로 해야 돼. 음성 표현이 38% 영향을 주고
단어, 말 자체는 7%밖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세가족 도우미가 잘 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복장, 표정 이렇게 친절하게 미소 지으시고 잘 하셔야 되죠. 근데 미소를 짓는 것이 쉽지가 않죠. 집사님은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얼굴에 근육이 98개가 몰려 있습니다. 얼굴 위에, 얼굴 표면에만. 근데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은 전부 다 근육 표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안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웃음의 근육을 자꾸 웃는 연습을 하고 내가 근육을 하지 않으면 웃는 것이 잘 안 된다. 좀 깊이 들어가면 세가족 도우미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소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신방 요령은 잘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것 같고요. 문자로 먼저 이렇게 언제 전화하겠다는 걸 얘기하시면 좋고요. 먼저 사전에 전화하는 요령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놨습니다. 근데 전화할 때 가장 핵심은 메모 좀 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명을 만나는지 모르고 누구한테 전화하지도 모르고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럼 몇 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얘가 아파가지고 좀 다음에는 세가족 도우미를 못할지도 몰라요. 아유 다음에는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얘가 아픈 사람한테 골프 약속이 있어 못 오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요. 근데 내가 전화 통화했던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자꾸 메모해 두시는 것이 전화 통화에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첫 번째 만남은 4주 만남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남은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어정부 비전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목사님에 대해서 장점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전성, 견제와 균형, 그 다음에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목사님하고 평신도들하고 굉장히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비교적 소통이 잘 됩니다. 이런 장점을 잘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고요. 재정의 투명성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러지 않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독단적으로 목사님이 돈을 쓰는 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만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잘 이렇게 도우미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세 가지 만남의 목적도 말씀드리고 어정부의 비전,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 제일 먼저 뭐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소개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도우미가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누다도 그럼 기도하고 만남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먼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고 그분이 진짜 장로님이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내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또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럼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세가족 도우미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세가족 도우미가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분에게도 서로 기도를 나누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만남의 사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환영 인사하시고요. 세가족 만남의 취지, 목적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뭐 양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렇게 어정부 비전교회의 꿈, 비전 나눔, 분립교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비전, 청년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런 것들 중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장점들, 선교는 뭐 태국과 네팔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선교도 1년에 2번 이상씩 진행이 되고 또 국내에 있는 다른 교회를 이렇게 시설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도 잘하고 있고 순에서 또 그런 교회를 가서 사면 우리 예배 교회를 이렇게 들지 않더라도 주일날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 우리가 선교를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일하는 것 교회에서 굉장히 권장합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얘기해 주시면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거죠. 12페이지 보시면 교회 설립 배경,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교회, 여기 세상에 진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최근에 오늘도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집전에 그 상영교회 가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새로 시작되는 교회들이 일어서질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최근에 중형 교회들까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내놓는 교회들이 되게 많다네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우리나라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점들을 이 경북 북부지방에 이렇게 DNA들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정관과 운영 세칙, 목사님의 임기제, 그 다음에 장로들의 임기제, 그 투표를 통해서 그 신임을 묻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거죠. 목사님은 7년 심호하시고 6년 되면 반드시 목사님이 다시 심화도 될지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한다. 장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임기제다. 그 다음에 동역교회를 하시는데요.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깜짝 놀랐어요. 어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도 부목사님에게 부목사님 이제 다음 주까지 하시고 다음 주 하시고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목사님께 통보를 하지 않고 교회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이 다음 주에 사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정부에 저기 가능동에 제법 큰 교회예요. 우리 막 분노했잖아요. 아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받는 거야. 완전히 이제 목사님 독재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의 사명을 하고 부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막 그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그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평신도 중심의 사역, 목회자는 감독과 코치 역할하고 평신도가 선수 역할을 한다. 뭐 운동회 하거나 교회에서 하면 주로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서 다 일을 하시고 목사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하고 협력교회는 여기 중간에서 빠졌으니까 그건 지워주시면 되고요.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런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첫날은 이런 걸 잘 나누시면 첫 번째 만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교재 1과 2가를 공부를 해요. 이 1과 2가는 어디에서 나온 교재죠? 1대1의 만남에서 가져온 겁니다. 만남에서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장로시고 교회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나보다 진짜 잘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긴 하셔야 돼요. 하면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도 이제 세 가지 도움이 하셔야 되고 1대1 하셔야 될 텐데 1대1 하시면 이러이러한 요령으로 앞에 만남의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터치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믿음이 좀 적으신 분들에게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서로 그런 교제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15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국적, 출생, 성장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어떻게 공부하셨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세요. 이게 뭐 교재에 대해서는 1대1을 잘 하셨으니까 제가 잘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때문에 이제 교회가 되고 예수 때문에 제가 돕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예수 때문이면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입니까를 첫 번째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알려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고 그분이 그 복수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데 그냥 내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이 첫 번째 예수는 누구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이 과목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뭘 믿을 건가? 예수님이 하신 일,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목이 2가 3가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공생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잘 설명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1페이지 보면 잘못된 세가족 만남 사례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때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 세가족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의정부 비전교회 든든한 한 가족이 되신 A 집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A 집사님이 세가족 교육을 받을 때 도우미 집사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교육하셨지만 만남이 끝난 후 식당에서나 예배 후 교회 그 어디에서도 본인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틈이 없어서 외로우셨다는 고백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교제가 좋고 굉장히 친절하게 막 하시는데 본인들끼리 막 하시니까 단 누구도 자기한테 얼굴을 주거나 관심을 가지는 한 번도 없어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굉장히 그 같이 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가족 도우미는 가급적이면 그런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분과 좀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능하면 숙모님도 같이 모시고 와도 되니까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해주고 예배도 같이 드려주는 것이 세가족 도우미가 제일 잘하는 도움이다. 정말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번 그 뒤에 펴주시면 잘못된 만남 두 번째예요. 좀 지나치게 우리 교회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다른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거.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심하게 거부감을 느낀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회에서 사례를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그거 믿고 있는데 아무리 잘못된 교회가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더라고요. 틀림없어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거부감, 지나치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장점만 얘기해도 만약에 그 교회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의정부 비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이제 들어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 그런 것들 지나치게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 그분과 미서 다른 교회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좋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 사례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만나면 그 만남 3, 4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요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다. 그런 장점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전을 이해하도록 돕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세가족에게 교우를 소개한다. 말씀드린 대로 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식사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교제가 되게 좋대요. 많은 그 외부에서 오는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열려있나? 닫혀있나를 금방 아신대요. 분위기가 되게 좋으시대요.
근데 너무 이렇게 교인들끼리 막 식사하고 막 옆도 안 돌아보고 하하하 웃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너무 좋아한다고. 예. 예.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옆에 분들 잘. 그래서 세 가족이 오시면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4년 동안 그런 것들.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돕는다. 근데 진짜 교회에 열심히 오시는데 장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일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십니까? 그러면 아닌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교제 뒤에 나가서 이제 교과 공과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반드시 이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곳을 안내하고 세가족부의 이제 만남의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소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정부 비전교회 박건수 목사님께서 세가족이 10명이 오시는데 세가족이 10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다 아실까요? 저도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너무 많고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가면 도우미가 새로 오신 세가족 항우상 집사예요 알려주는 게 센스예요. 이름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항우상 집사고요, 이분은 장상태 집사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면 목사님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아, 세가족 도우미 오셨지, 저분이 항우상 집사지,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가족 도우미의 자세. 세가족 도우미의 그 자세에 보시면 겸손과 따뜻함, 친절함, 뭐 당연히 그런 거죠. 나를 좀 낮춰야 되겠죠. 세가족이 진행되는 동안 도우미는 세가족을 위한 섬김이다.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하면 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차가 필요하면 차도 좀 드리고, 세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세가족이 막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면 내가 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고, 세가족 가서 한참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우미가 안 와. 그건 빵점이에요. 먼저 가서 기다려. 만약에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반드시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차가 막혀서 5분 동안 늦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세가족 도우미의 자세예요. 어정부 비전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주의 사랑을 품과 세가족을 섬겨야 된다. 세가족 도우미가 되시면 자기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할 것도 되게 많고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세가족 도우미는, 세가족은 한 10% 얘기하고 자기가 90% 얘기해요. 세가족 도우미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 세가족 도우미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더 말씀 하시는 것보다 경청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가족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기보다 함께 나누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세가족 도우미가 유의해야 될 점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신앙의 맨 밑에 보시면 신앙의 논쟁을 피하고,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논쟁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 이걸 한번 목사님한테 여쭤보죠. 다음에 목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공을 넘기고 이러셔야지. 그 신앙의 논쟁에 대해서 뭐 인터컵이 같은데 막 인터컵에 대해서 막 서로 따지면 끝이 없어요. 안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막 신천지 확신이 없는데 막 신천지를 막 어떻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런 논쟁거리가 있으면, 신앙의 논쟁거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고 목사님한테 넘기고요. 세가족 도우미로 자세를 이렇게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세가족 도우미 실제 3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세가족으로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가족 얼굴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세가족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 남기셔야 되죠. 근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환영하는 것이, 세가족은 우리는 잘 안 들어가지만 처음에 온 세가족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기 사진이 있는지, 교회에서 뭘 자기를 환영하는지 이걸 반드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루어가요. 저희 교회 오신 건 진짜 잘 오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글을 남겨주시는 게
새가족에 대한 예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 신방 할 때 요즘은 전화 잘 하시고 카톡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카톡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항상 전화를 하시려면 지금 전화를 해도 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회의 시간이나 막 이런 데 정신없이 전화하면 실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된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강도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새가족 실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새가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서 새가족 사진을 확인하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새가족 도움이 잘 할 수 있도록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데 앞장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새가족 오시면 기도하던데 인생에서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 교회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화신방 한다는 거죠. 전화신방을 주일날 통보를 받았으면 월, 화 중에서 빠른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분들 이제 교회로부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을 때는 진짜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 벗어나면 교회를 잊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 화 중에 전화를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죠. 만난 약속을 하면 얼굴을 확인했으니까 교회 식당에서 만납시다. 3층 본당 앞에서 만나요. 2층 새가족실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그분 얼굴 보면 이분이 집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해주는 것이 예의죠. 왜냐하면 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분의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새가족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날 시간, 장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정해서 4번의 만남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가능하면 문자 신방, 카톡도 좋고요. 문자 신방을 해줘서 내가 당신의 새가족 도임입니다. 내가 이 집사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종료 후에 새가족 후에 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요즘은 뭐 순장님들에게 새가족 도우미를 많이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끝나고 나서 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빠르게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뭐 어려운 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새가족과 나눔 요령. 도우미가 먼저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너무 이제 막 거룩하게 해가지고 너무 거룩하게 해도 마음을 좀 못 열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편안하게 나를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 도우미를 만나면 저를 많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교회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시골에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희 시골 마을은 교회가 없어요. 깡촌이에요. 완전 촌놈이에요. 교회가 없었어요. 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외갓집이 교회가 있으셔가지고 교회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갔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내 스스로 교회를 3번을 갔어요.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3번을 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잘 정착이 안 됐어요. 맨 처음에 간 곳은 제가 이제 워크리 다닐 때 광장동에 있는 교회, 광장교회를 갔는데 제가 청년 24살 때 갔으니까 청년이 왔다고 한 30명이 청년부가 몰려왔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갔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내가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이쁜 쟤네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못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청년이 하나 오니까 청년부에서 막 벌떼처럼 막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또 한 분은 동대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혼자 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를 성경 건축을 하려고
그 건축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날 잊어버리잖아요. 장로님은 1억이에요. 안수 집사님은 뭐 장로님 되시는 분들 1억씩 하셔야 되고 이게 80년대 초래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는 뭐 얼마 뭐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별 도회가 완전히 도둑놈이다. 무슨 돈을 1억을 달라고 그러냐. 안 갔어요. 세 번째 간 곳은 제가 장안평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제가 84년도 결혼했는데 85년도에 제가 장안 아파트를 샀어요. 아직 촌놈이 이제 맨손으로 올라왔는데 되게 빨리 돈을 벌었죠. 장안 아파트를 사가지고 근처에 이제 안재수 권사가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전도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전도를 했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다퉜어요, 둘이. 맨날 다투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힘들었겠지, 이제.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다퉜어. 어느 날 이제 다투어가지고 출근하는데, 아파트 앞까지 따라 나왔어, 아내하고, 아들, 애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끼고,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순장 한 5-6명이 우리 교회 누구네 집에 신방하러 오려고 쫙 일가족이 막 일행이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내하고 다툰 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시비가 있는데 마음이 서로 안 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저 여자 좀 교회 좀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저 여자 좀 교회 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가 이제 출근하고 난 뒤에 우리 집을 다 쳐들어온 거야. 신방하라고 나서 우리 집을 다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안재수 권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웃긴다니까 내가 아직 전도를 되게 잘했다니까.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를 가면 아내가 자꾸 꼬셔. 안재수 권사가 여보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게 가재 애가 둘이 있을 때 아니에요. 성철이 안고 미 데리고 안권사하고 이렇게 짜장게 다음에 이제 끌려서 처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딱 올라갔는데 1층으로 들어가기 싫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할까봐. 2층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성철이가 울었어요. 안 울으니까 앞에서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그 2층에 애 우는 집사님 밖으로 나가세요. 그렇지 잘됐다. 밖으로 나가지. 내가 왜 교회를 왜 들어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한테 이제 큰 위기가 한번 와요. 그 위기 때문에 이제 평촌에 있는 세종안 교회를 처음 가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두드렸지만 갔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세종안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진짜 이 나무들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요. 또 길가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미소 짓는 것 같았고요. 비가 막 쏟아지 소나기가 막 쏟아지 쏟아지고 난 뒤에 깜깜하던 하늘이 싹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을 보는 청량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종안 교회 그 교회 거리에다 신문에다가 그런 기고를 쓴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진짜 교회가 정착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짧게 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고백.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했고 또 낙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를 먼저 고백을 하면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뭐 이렇게 서로 오픈을 나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은 피하고 새가족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을 하는 얘기를 했죠. 새가족의 장점을 칭찬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새가족 도우미 하신 분들이 되게 여러 있는데 여러 계신데 칭찬할 때 자기 관심분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요 마음을 닫혀있던 분들이 갑자기 그래요? 진짜래요? 이렇게 김상수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래 2층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여기 산들마을 살 때 바로 내 아래층에 김상수 집사가 살았거든요. 이분이 관심사가 보니까 마라톤이야.
등산이고 되게 좋아해. 집사님 마라톤 얼마나 하셨어요? 막 보여줘. 막 보여줘.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 거야. 칭찬하면 되게 좋아해요. 김상수 씨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래요. 황우상 집사님이 컴퓨터 잘 만지면 집사님 컴퓨터 진짜 잘 만지면 교회 일꾼이시네 했는데 뭐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칭찬받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이게 가급적 그 사람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요령하고 대화의 원투 쓰리는 넘어가고요. 그 뒤에 보면 용어 목장 이런 것들을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 그 밑에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메라비안 법칙인데 미국의 UCLA 대학의 이제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인데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통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느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비언어적 신체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언어적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감옥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제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만나면 교회 투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 투어 잘 하시고 계시던데 어떤 분들은 목상에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다 소개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정실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정실 평생 우리 교회 다니지만 제정실에 한 번도 안 가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교회 제정실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가 목사님 사무실이고 여기가 세가족도 이런 것들을 교회를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투어를 하면서 교인들을 소개시켜서 말씀드린 때 7명만 그 교회에 친한 분이 계시고 자기 얼굴을 아는 분이 계시면 다른 교회 결코 가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되어지고 이제 교회를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또 둘러보시고 이제 2층에 목사님에게 가셔서 목사님의 기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하우상 집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족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세 가족 도우미의 센스입니다. 센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도대체 이분이 세 가족인데 이분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셔가지고 목사님도 막 이렇게 당황할 때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기억 못해요. 목사님도 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역실에 들러서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세 가족 도우미의 바람직한 사례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자기의 개인적인 고백을 막 어려운 거 돈이 좀 없는데 돈 좀 안 빌려주나 하고 막 그런 얘기 막 되고요. 어떻게 내가 시가족 도우미를 진짜 잘했는데 나를 밥 한 끼 안 사주나 막 그렇게 윽박해서 안 되고요. 나 골프 좀 안 가르치주나 막 이렇게 매달려도 안 되고요.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서로 시가족 도우미 잘 하시면 교회에서 나중에 다른 순회에 가시더라도 만나면 되게 반갑고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돼요. 저는 그런 분 되게 많으세요. 조재원 집사님 제 세가족 도우미했는데 지금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시고요. 그때 중간에 저는 항상 세가족 도우미하면서 이건 그냥 이제 개인적인 건데 항상 한 번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는 세가족 도우미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교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밥을 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능력이 되시면 좀 사주시고 좀 돈 다 놔뒀다 없다 쓸 거야 나 없다 쓰실 거야 나 근데 좀 이 식사 함께 하죠.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교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잘하시는 건데 제가 주제넘게 오늘 원래 목사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저는 세가족 도우미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지 뭐 제가 굳이 나서서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1대1 무슨 반? 지도자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족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세가족 도우미 교육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